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있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 거룩한 부녀들, 하나님한테 소망을 두었던 이 거룩한 부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성경에서 그 여인들의 삶을, 이 성경이 보통 책입니까?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고 구원의 책이고, 그 성경에 이 여인들의 삶을 기록함으로써 이 여인들의 삶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이고, 또 그런 삶을 우리가 또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수넴 여인은 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점점 사그라져가는 북이스라엘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도 그 존경심이 사라지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인으로서 일상에서 자신의 그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를 정말로 세심하게 대접함으로 하나님께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죠. 그래서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또 체험하죠. 자신의 환난 날에 피할 수 있는 도움도 받지요. 돌아와서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는, 정말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엘리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라 믿고 그를 정말 대접한, 어찌 보면 음식과 그 다음에 작은 침상과 그 탁자 하나, 그 공간을 마련한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로 그 여인에게 베풀었는지. 근데 그 베풀었던 은혜에 지금 초점을 두는 것보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점점 사그라지는 그 북이스라엘의 그 가운데서도 그 여인이, 수넴 여인이 바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여인은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바로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온 다비다라는 한 여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그 본문 36절, 처음 읽었던 36절을 보면은 이 여인의 이름을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 하는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다비다는 이제 아람어고 도르가는 이제 헬라어인데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암사슴, 이 영양, 그 아프리카의 가재를 의미하는데 뭐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짐작할 수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이름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외모적으로도 암사슴 같이 굉장히 아름다웠을 거라 우리가 그냥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외모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그 다음 그 구절이지요. 그 이름이 아니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지금 이 여인이 정말 암사슴 같고, 정말로 이 암사슴이 그 성경에서는 창세기 49장 21절에도 보면 납달리를 너희는 노인 암사슴 같으니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 암사슴은 이 아름다움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도르가가 어떤 외모적인 아름다움보다는 그의 선행과 구제가 심이 많은 여인으로 그 아름다움이 어찌 보면 퍼져 있는 여인이지요. 자, 그리고 이 여인은 또 특별하게 주목해 볼 부분은 여제자가 있으니, 이 여제자라는 말, 성경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이후에 여제자라고 기록된 공식적인 첫 여성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한 영광이지요. 다른 여제자도 많았지만 일단 기록상으로 성경에 기록된 첫 여제자지요. 근데 그러니까 주님을 믿었던 여자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단순히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한 여인이라면 그냥 어찌 뭐죠? 착한 여인이지요. 선한 어떤 귀분이라 불릴 수도 있는데, 그는 특별히 여제자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도르가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하던 여자,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하던 여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37절을 보면 그때 병들어 죽음에,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38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씻어서 다락방에 누워놓고 그 다음에 루다의 베드로가 와 있다는 소리를 듣고, 루다가 요바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베드로를 청합니다. 와달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요바에 있는 제자들이 베드로를 청했을 적에 베드로를 왜 청했을까요? 다시 살려달라고요? 아니,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부활을 어떻게 기대하면서 베드로를 청했을까요? 아닙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청한 것은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제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기독교 장례 문화의 첫 시작이라고 또 보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뭐 그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통적인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당일에 매장을 합니다. 대부분 당일에 매장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때도 그렇고 하루 해를 지나지 않고 죽으면 그날에 매장하는. 우리는 매장은 그 3일장이라 해가지고 지난 다음에 하잖아요. 우리 한국식은. 근데 유대인들은 일단 죽으면 그 시신은 그날 당일에 묵는 것이 일반적인 장례 풍습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이 도루가를 당일에 묵지 않고 다락에 깨끗이 씻어서 옷을 입힌 다음에 그 사도를 요청한 것을 통해서 기독교의 새로운 장례 문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문화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무튼 이 제자들이 도루가를 당장 묻지 않고 이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도착을 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다락방에 올라가 봤더니 이 모든, 특별히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 예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요, 그 어떤 설교를 듣다가 어떤 분이 이 도루가가 베드로의 이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이 사도들을 섬겼다라고 한번 말씀하신 것을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정확히 보면 베드로의 속옷과 겉옷이라는 말은 없지요. 오히려 과부들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 할 때 대부분은 이 과부들을 위한 옷을 이 도루가가 만들어 주었다. 아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과부들이 아마 옷을 이 도루가가 살아 생전에 같이 옷감이나 이런 걸 다 재료를 가지고 와서 같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다비다에 대해서는 뭐 그 개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다라는 말 위에 구체적인 그 사항은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짐작해 볼 때 이 요바가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제2의 항구 도시입니다. 이 요바가. 그러니까 이 원래 옛날에는 항구 도시가 굉장히 번창한 곳입니다. 물질이 많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물자가 오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비다가 실제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고 보면 어려운 집안의 여인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을 할 때 아마 이제 다비다의 남편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마도로스, 어떤 선장 정도 되는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 이제 도루가는 집에 있으면서 그러나 자신의 어떤 향락을 쫓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사회적 약자, 특별히 오늘 여기 나온 과부 같은 이런 여인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을 사용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다비다의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실제로 이 앞에 나왔지만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은 여인이다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사회적 약자인 과부들이 그녀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는 것이죠.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장례식에 많이 참여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참 많이 참여를 해봤는데, 이 장례식 때 모습이 그 고인의
지나온 살아 생전의 모습을 제가 어느 날 여러 번 자주 다녀보니까 처음엔 잘 모르는데 많이 다녀보니까 장례식의 모습이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몇 번 안 가니까 그게 다 비슷해 보이는데 아니요, 그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뭐 한국은 그게 없는데 미국에서는 그 양력 소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인의 양력을 쭉 소개하는데 그거 소개하지 않아도 어떤 삶을 살았다 말하지 않아도 딱 장례식에 참석해 보면 그 참석한 사람들 특별히 태도를 보면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대강 답이 나오더라고요. 적어도 이 다비다 이 죽음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고 또 인정받았고 특히 또 교회 제자들 사이에서도 그 믿음을 인정받았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 다비다가 이렇게 죽고 이제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은 뭐냐면 사람들 보고 다 잠깐 나가 있으라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이 여인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는데 사실 이 베드로는 부활을 목격은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베드로는 보았죠. 나사로를 살릴 때도 보았어요. 나인성 과부를 살릴 때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분명히 부활을 보았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병자들의 병을 고친 적은 있어도 완전히 죽은 사람을 살리려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어쨌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기도 도중에 그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저는 이 아주 간단한 말인데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기도한 후에 처음부터 하나님 이 여인을 살려주세요라고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추측하건대 아마 이 다비다의 죽음을 놓고 이 많은 여인들이 슬퍼하는 이 죽음을 두고 하나님 위로해 주옵소서라고 이 가족들을 위한 기도, 또 그 슬퍼하는 과부들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다비다의 영혼을 아버지께서 품에 안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기도하다가 도중에 하나님이 이 여인을 살리시겠구나 라는 마음의 확신을 얻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 줄 모르겠는데 여러분 진짜로 기도하다 보면 전혀 내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확신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물론 부활과 저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그 정도 믿음까지는 저도 이르지는 못했고, 그러나 분명히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잠잠히 기다리는 오랜 인내 시간이 대부분 많긴 하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강한 확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내 개인에 대한 기도일 때도 있지만 타인을 위한 중보의 기도 속에서도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 중에 아마 베드로가 그 확신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담대히 말을 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다비다가 그 음성을 듣고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다비다 정말 선언과 구제를 많이 했던 여인이 죽었던 그 사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부활의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죠. 주님만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을 살린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를 믿는 사도들이, 이 사도들의 첫 타자가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목격한 거에서 자신을 통해서 지금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잘 아다시피 그 뒤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창가에서 그 사도 바울의 오랜 설교에 너무 지쳐가지고 졸다가 창가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또 살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의 교훈 뭐죠? 주를 믿고 정말 선행과 구제에 힘썼던 그 여인이 이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난 이 부활 이야기, 이것이 이 이야기의 전부 교훈일까요? 우리가 좀 더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묵상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둘 것은 다비다의 일단 삶입니다. 다비다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비다는 구제와 선행에 힘쓴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힘썼다는 것을 누구에게 인정받고 있냐면 연약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도 그것이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고인의 마지막 장례식 그 모습 속에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정말 여러 장례식을 정말 많이 하니까 아주 많은 것 같아요. 한 100여 번 이상은 그 100여 분 이상의 장례식은 참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직장 동료도 있고 가족 친지 당연히 있고 근데 그 속에 정말 그 남인데 가족도 아니고 친지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 자신이 힘들었을 때 도와준 분이라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슬프게 슬퍼하는 분들이 그런 분이 계신 장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연약한 분들에게 그러니까 화환의 이름 이게 한 것도 참 보기 좋긴 좋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어떤 분들은 구청장이 보낸 것도 있고 어떤 힘 있는 분이 보낸 것도 많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것에는 눈이 잘 안 가고 근데 그분의 장례식에 정말 슬퍼하는 분이 계신데 가족도 아니에요. 친척도 아니에요. 물론 친구도 포함되지만 근데 그 중에 정말 자신이 힘들었을 때 도와준 분으로 기억하면서 슬퍼하는 연약한 사람인데 연약한 사람한테 인정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약자한테 인정받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장례식을 참여할 때 참 마음의 도전도 많이 받고 사실 이 다비다의 죽음을 통해서도 사실 이 성경 속에 이 여인을 통해서도 저도 또 도전을 받습니다. 제 스스로 물어보죠. 나는 이 세상 떠날 때 과연 어떤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슬퍼해 줄까? 때로는 약간 부끄러움도 느껴지고 그리고 적어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참여했으니까 나도 참여해야 되지. 어찌 그러면 약간의 상부상조식의 그런 장례식에 참여하는 거 말고 정말 진심으로 그 고인의 삶을 슬퍼하는 그런 삶.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인정받는 삶. 누군가 나를 기억할 때,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줬던 사람, 나를 괴롭혔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나를 도와줬던 사람 그렇게 기억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무엇보다도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인정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죠. 마지막 날에 그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가를 때 그 기준이 뭐였어요?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에게 물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적에 너희가 나에게 옷을 입혔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적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적에 너희가 나를 위로하였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바로 너희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반대로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어.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았어. 너는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지 않았어. 우리가 언제요? 주님이 헐벗었다면 우리가 왜 옷을 안 드렸겠습니까? 아니, 너희 곁에 있는 그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 하나님도 이것을 보고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정말 믿음을 가진,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부녀라 했는데, 꼭 부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다윗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을 줍니다. 그 마지막에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죠. 정말 나는 이 세상 떠날 때 내 가족, 친지 빼놓고 그 외에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얼마나큼 슬퍼할 것인가.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다 했죠. 그분이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적어도 복된 죽음은 남들은 울고 나는 웃을 수 있는 그런 죽음이 복된 죽음이다.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참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울고 나는 웃고 가는, 참 이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반대로 되면 굉장히 비극이죠. 남은 웃는데 나 혼자 무서워서 울고 있으면 그건 정말 비참한 죽음일 거고, 정말 남들이 슬퍼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한번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또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냈던 그 권능이죠. 이건 생명이 다시 사는 것은 권능이죠. 그 권능이 예수를 믿는 사도들을 통해서도 나타났다는 거, 우리는 거기에 또 한번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약속하실 때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요.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아가 살았던 선행과 구제의 삶, 그것도 우리가 이 삶을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도전도 받지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비다와 이 베드로, 이 두 사람의 삶이 또 하나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이 교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세 번째 도전을 주는데, 이제 42절, 43절을 보면 42절에 온 요빠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다비다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많은 요빠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어요. 나사로가 부활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듯이 이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어요. 뭐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이 다비다는 자신의 그 선한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이 여인의 삶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또 엄청난 도전을 주죠. 이 다비다의 그 부활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43절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잘 보세요.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요빠에 여러 날 머무릅니다. 그런데 누구의 집에서 머물죠?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는 어느 집에서 머물러야지 되나요? 다비다의 집이죠. 아니, 이 놀라운 부활 사건이 일어난 이 집에서, 또 그 다비다가 얼마나 정성껏 또 베드로를 섬기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다비다의 집에 있질 않고 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이게 가족을 다루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물렀다. 여러분, 참 여기에 이 간단한 한 구절이지만 참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오늘날도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바리새인들.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한 대목만 읽었습니다. 원래 마태복음 23장 거의 전체가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함이 붙어 있는데, 외식하는 자들, 뭐죠?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한테 인정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오늘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어쩌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분명히 제 본능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부인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어하고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다비다의 집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다비다의 집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그 전에 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성문 미문에 앉아있다 안진뱅을 일으켰을 적에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모여들어서 저를 막 높이려고 할 때, 왜 우리를 높이려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라. 늘 사도들이 말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그 가운데 그 섬에 표류했을 때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원래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니까 그 섬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이는 제우스와 그의 스스와 허메라고 헤르메스라고 막 치켜 세우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이라. 자기를 드러내지 않죠. 주님을 높여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늘 고백하지만 이 고백과 다르게 교회의 주인으로 나설 때 늘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죠. 우리도 제 자신도 얼마든지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고 살아야 되죠. 일평생. 그래서 늘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못 박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지금 교회에서 특별히 언론에 이제 등장하는 우리가 그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깝죠. 정말로 예전에는 주님만을 높이던 분들이 이제는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행하는 것을 보면서 꼭 목회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떤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다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오늘 다비다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에 한번 도전을 받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다비다 그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선행과 구제함으로 정말 연약한 자들한테 인정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도전.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분열한 표현을 쓰지 않게 거룩한 성도들의 삶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선행과 구제에 힘써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도전은 뭐죠? 사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권능. 정말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저를 믿는 자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저희는 할 것이요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분명히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렇죠,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어느 순간 확신을 줍니다. 저도 이걸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물론 확신을 주지 않을 때 참 답답하지만 그 기간을 인내하는 것이 또 믿음이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그와 같은 삶에 또한 두 번째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고, 세 번째 도전은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다비다도 그렇고 이 베드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내 삶이 사용되어야 해요. 나의 나라, 나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삶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그런 삶을 나도 살아야겠다. 오늘 이 한 여인,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도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잘 가슴에 잘 새겨두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복된 삶, 그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그 삶,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정말 복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